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12월 25일이 이제 크리스마스로 뭐 온 교회와 세상이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그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 뭐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예수께서는 물론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그때 오셨지만, 또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그것을 다시 다른 시각에서 좀, 물론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죠.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증거했는데, 정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교회에서는 가장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세상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날이 이제 성탄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읽었습니다. 2장 6절에 이때에 어느 때예요? 이때에 그러니까 뭔가 위에 뭔가를 말해놨겠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증거할 자를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죠? 세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이제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이제 그를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맞아줄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이 땅에 온전히 믿음이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유대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성전의 역사가 사라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이 이제 그 제3성전을 지으면서 막 울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고 막 울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뭘로 삼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 400년간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된 예수께서 오시기 그 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절을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더 이상 내려지지 않자, 이 땅에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 이 땅에는 누가 왕이 돼요? 사람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왕이 돼서 내가 최고야, 내가.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이 정말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그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내가 했다, 내가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항상 누차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한 거지만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놓으려고 했었던 사단이 행했었던 것이 뭐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그 시절이 아주 암흑기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려고 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이 최고야. 자기 뜻이 최고예요. 자기가 왕이었던 그런 시절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깜깜한 한밤중이 이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임한다는 거죠. 해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를 입은 여인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교회를 예표하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주옥같이 꽤 맞춰져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가 어때냐? 이제 왕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최고가 되어 있는 이때, 그래서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라는 큰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왕이 되어 있을 때, 세상의 왕이 되어 있을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로마가 왕이 되어 세상의 왕이 되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스리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죠. 가이사 황제라는, 아구스도는 이제 황제라는 명이고, 가이사가 이제 그 가문의 이름이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명령했다는 거죠. 세상에 명령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은 세상의 왕을 중심으로 아주 번영을 누리고 막 로마 그 국이 굉장히 번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로마의 어떤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세상 왕이 다스리고 세상이 흥행했을 때는 하나님은 전혀 없어지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상 왕은 높은 보좌에 올라 많은 무사람들을 바라보며 명령하던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나요? 어떻게 오셔요? 만왕의 왕이신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사람은 세상을 막 명령하고 화려하고 즐겁고 기쁜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가 지금 대비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소리 소문도 없이 가장 얕은 곳에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한번 우리가 보셔요. 세상은 흥청망청되고 세상은 막 기쁘고 즐겁고 돌아가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는 없는 그런 것이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가 너무 목사님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런 것을 그렇게 보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세상의 세태를 파악하고 지금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 주님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베들레헴이라는 언약의 약속이 머무는 그 땅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거잖아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화려하고, 또 나는 뭐를 좋아하나요? 그냥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낮은 곳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은 화려하고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뭔가 있어지는 것, 이런 것을 기뻐하나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생각과 달라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낮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떠나 좀 더 뭔가 휘황찬란하고 뭔가 남들에게 돋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왠지 교회도 즐기고 그러면 괜히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다른 사람 앞에 기죽어 갖고 막 그냥 이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행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베들레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는 많이 잘 알고 있다면. 근데 그 베들레헴이 이제 어떤 곳이 되어지냐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인가 거기서 말씀하시죠. 한 알의 미랄이 뭐예요? 한 알의 어떻게 돼야 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오모하면 썩으면 많은 거 썩지 아니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썩으면,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성경에서 베들레헴이 맨 처음에 나오는 저기가 어디냐면 라헬이죠. 라헬이 누구를 잉태했어? 베냐민을 잉태해갖고 이제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라헬의 일생을 보면 라헬이 예뻤죠.
분명히 누가 사모했어? 야곱이 그가 총이 있음을 보고 이뻤기 때문에 그를 사모했고 그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그걸 보면 예뻤을 거야. 왜? 남자들은 누구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좋아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솔직히 어땠어? 성격이 어떻게 알아요? 깍쟁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자기가 언니는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순풍순풍 낳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셔갖고 태문을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던 거야. 아니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에게서 해결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태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막 그냥 까탈스러움을 나타내잖아요. 막 그 모를 큰언니가 낳은 아들이 뭐죠? 무슨 초? 아니 드라미 말고 무슨 저기 하완초. 무슨 초죠 그게? 합판초. 그거를 저거 했을 때도 그것도 뺏어가지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까탈스럽고 뭔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요셉을 낳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베냐민까지 저거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약속했었던 베델을 향하여 갈 때에 그 어디죠? 바단 아람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곳으로 올 때에 그가 베냐민을 잉태했는데 산고가 있어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달했을 때 그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이죠. 자, 베들레헴에서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노니는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이죠. 슬픔의 아들. 자기가 죽으면서 아들을 낳으니까 저 아들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불렀어요? 베냐민. 베냐민의 뜻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죠. 능력의 아들. 자, 죽었다는 그 까탈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라헬의 모든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꼭 그 죽음을 우리가 이 생명의 끊어짐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랬더니 베논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줬단 말이에요. 라헬이 그 까탈스럽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던 그 라헬이 죽으니까 누가 태어나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해보자고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해봐야 되는데 라헬이 죽으니까 그 까탈스러웠었던 그 생명, 육신의 생명이 죽으니까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누구를 얘기해요? 라헬이 죽으니까 까탈스럽던 라헬이 우리의 까탈스럽던 성품이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거야? 오른손의 아들.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죽음은 슬픔이잖아요. 슬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깨닫고 내가 죽어야 오른손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조금 찾아 올라가면 또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엘리세덱이 아닌데 누구죠? 그저 나오미의 남편? 빨리 머리 올려와. 누구더라? 사사기. 사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결국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왕이 없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왕은 누가 돼야 돼? 왕은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그들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에
마침내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떡집. 그죠? 엘리멜렉? 엘리멜렉. 그가 떡집이잖아요, 떡집. 그런데 떡집에 뭐가 들었어, 떡집에? 기근이 들어버렸네, 떡집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곳에 뭐 해야 돼?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만 도망다니면 되는 일이 없어. 안 풀려져. 근데 그곳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엘리멜렉이 자기 가정을 다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었던 그 나라 어디예요? 모압 땅으로 갔네. 모압 땅으로 갔어. 그랬더니 그곳에서 엘리멜렉도 죽었고 또 누구도 죽어요? 두 아들이 죽는 거야, 그 땅에서. 그러다 그때서야 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깨닫는 거죠, 나오미의 뜻은 뭐예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 뭐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신을 스스로 낮춰 나는 뭐라고 불러요? 쓴물, 마라라고 얘기하죠,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베들레헴에는 무슨 약속이 있었냐면 시편 132편을 한번 볼까요? 이거 보고 넘어가자고요. 이미 성경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132편. 성경에 무슨 약속이 있었냐면 5절 6절입니다. 다른 건 뭐 쭉 한번 봐야 되는데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소망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임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노래하는 그 노래인데 다윗이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이거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즐거움과 모든 것을 다 모았다는 거야. 포기하고 잠자는 것까지 자기의 장막에 오르지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언제까지?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 하셨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 다윗이 찾았던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성막, 근데 그 성막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에브라다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성막이 베들레헴,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물론 우리가 이제 미가서도 잘 알잖아요. 미가서에도 예언되어 있죠. 미가서 거기에도 예언되어 있듯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베들레헴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성소.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전이 이제 올 곳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떡집이죠. 떡집이라는 것은 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야.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의 떡,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하시면서 오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만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베들레헴의 모든 것들 라헬을 통하여 예표되고 있고
또 지금 엘리멜렉을 통하여 예표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가이사 황제가 세금을 그 큰 나라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사람 수대로 세금을 걷는가 인두세라 그러죠. 머리가 몇이냐 해갖고 요거를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그 당시에 시킨 거예요. 첫 번째로 호적을 시킨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었던 그대로 되어지면서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요셉이 어디 소속이래요? 요셉? 다윗의 소속이라고 다윗 집안. 그래서 다윗 집안의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성경에서 예수 그표로 예표되고 있는 다윗 가문이 살았던 다윗 왕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고향. 근데 다윗 왕족인 지금 요셉도 뭐라는 거예요? 왕족이야, 왕족.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왕족이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정말 좋은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동네로 가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게 가장 낮은 곳에서. 황제는 어디서 태어나요? 황제는 그죠?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나잖아. 근데 우리 세상의 왕은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나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정말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가는가, 교회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에 많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길에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물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다스림 안에 내가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의 모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쯤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제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 그럼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목동. 양치는 자였죠. 양치는 자. 근데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참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다윗 가문에는 8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8형제. 그러면 8형제가 나기까지 한 2년마다 한 번씩 자식을 낳았다고 치자고요. 그 이팔이 16년 만에 낳은 아들이야. 그럼 귀해요? 안 귀해요? 보통 가문에서 아무리 가난한 가문이라도 막내는 일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야곱도 그랬잖아. 야곱도 늦게 난 요셉과 베냐민을 차별했어. 형제들보다 차별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나온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차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차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차별 안 받으려면, 뭐 안 받으려면? 차별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뭘로 차별하느냐? 네가 내 다스림 안에 있느냐?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너가 그 너희의 육신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말씀과 같이 너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느냐 아니냐로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이라 그러면 좀 곤란하지만 하여간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한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대우하시지만 거기서도 또 어쨌든 팔형제인데 그 막내를 갖다가 뭐에다가 뭘 시키고 있어요? 지금 양치기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양치기 시키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이야. 뭐가 안 돼요? 여러 가지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왜?
그 예수가 다윗이 양치기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예수님의 직업. 그죠? 목수죠, 목수. 왜?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집 짓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배경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목수로서 집 지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집도 일반 집을 지어요? 특수한 집을 지으셔요? 특수한 집이죠. 어디야? 성전을 지으러 오신 거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예수님도 또한 양치러 오셨단 말이에요. 양치러 오셨어요. 다윗이 양치기로 있었는데, 다윗이 양치기라는 것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받는 게 누구예요? 목동들이란 말이에요. 목동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약한 곳에 있는 아주 화려하고 귀한 곳에 오시지 않고 목동들에게 먼저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들은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들레헴 땅에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이제 잉태된 마리아가 호적하러 올라왔는데, 베들레헴에서 그를 낳게 되었는데, 여관에 사관에 들러야 되는데, 왜?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여관을 잡아야 되는데,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왜? 다른 사람들도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뭐 아주 가장 낮은 어떤 창고 같은데, 마구간 같은 데로 들어가셨나 보죠. 근데 마구간에는 반드시 뭐가 있고, 마구간이라고 또 나는 그러고 있네. 좌우당간 짐승들의 우리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짐승들 가축을 이제 여행하고 그러니까 짐승들을 이렇게 두는 그런 곳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구유가 있었어요. 구유. 요것은 베들레헴의 요 구유는 뭐 외양간으로다가도 뭐 저거 하고 마구간으로도 표현하는데 반드시 구유인 겁니다. 구유. 왜 구유냐면, 구유는 뭐라 그랬어요?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제 우리 동네 내가 살기는 역말이라는 곳이 있어서 역말. 그게 뭐냐면, 막 이제 광주 쪽에서 말을 타고 서울을 향해서 들어오는 관문이야, 관문. 그래서 거기 경기도 광주에서 하남시까지 들어오면 말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이제 다른 말을 바꿔 타고 서울까지 들어가야 돼. 그런 곳이야. 그런 곳에는 반드시 말을 매두는 장소와 말에게 물 먹이고 먹이를 저거 하는 구유가 항상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가다 보면 희한하게 마구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큰 돌루다가 그런 어떤 구유를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하겠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의미죠. 어쨌든 구유라는 것은 짐승들의 먹이통이야. 짐승들의 먹이통. 우리 예수님께서 짐승들의 먹이로 오셨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그러한 것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지만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죠. 에브라다, 베들레헴. 처음에는 에브라다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뜻이? 곡물 또는 나달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달. 곡물 나달. 그래서 반드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알의 그 나달이 그냥으로서는 땅이 될 수가 없어. 떡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냥은 반드시 뭐 해야 돼? 그저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 이를 가루려면, 이것을 나달을 가루가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맷돌.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맷돌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맷돌을 저당 잡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 집안이 맷돌을 저당 잡으면 그 집안 사람들이 뭐해? 굶어. 맷돌을 저당 잡지 말고 맷돌을 돌리면 가루가 되어지고, 가루가 되어진다는 것도 사실은
곡식 그대로 있으면 사는 거지만 그것이 가루가 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바뀌게 되어지는 거. 예수님께서 가루가 되셨어. 그것도 고운 가루라고 말씀하셔. 갈리면 갈릴수록 그 나달은 뭐 할까? 나달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 그럼 갈려서 가루가 되는 동안 뭐 할까? 아픈 거죠. 아프죠.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갈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우리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꼭 여러분 위에 나타날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제 가루가 되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거죠.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역사적 의미와 베들레헴 또 성탄절, 예수가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즐기는 성탄절은 맞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어떤 아우구스의 그 어떤 특별한 화려함과 뭐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이거를 십자가를 통하여 한번 봐야 돼요. 그 유명했었던 예수 시대에 있었던 그 로마, 온 민족을 다스리고 온 지금은 단지 그냥 문명을 조금 남겨놓고 있을 뿐이지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점점 세상을 향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점점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없애려고 예수의 이 역사를 보면요, 성경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성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은 놀랍고 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이렇게 적어하면서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바로 구유에 놓이신 그가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천군과 천사가 하늘로부터 호련히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구주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게, 우리는 영광 그러면 막 타퍼리들을 벌리고 막 그냥 기뻐하고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독사라는 그 원어는, 독사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가 영광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광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자체,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지는 것,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막 하나님께 뭐를 드리고 뭐 내가 헌신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다스림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유도기야, 원어로 유도기야인데 승낙이나 받아들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를 받아들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큰 기쁨을 받아들인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오늘
다른 말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도 성당에 가면 또 어떤 교회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랬는데, 성경은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땅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참 이제 세상이 점점 요지경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오늘 시대가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맞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그 로마가 왕이 되어 있고 화려하고 크게 막 그 많은 나라들을 전쟁에서 점령하고 그 얘기를 초창에 전했잖아요. 오늘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하여 옆나라를 침공하고 무수한 백성들을 죽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전쟁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형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한동안은 지금도 뭐 그렇지만 한동안은 우리나라에도 막 그 자살의 영이 한동안 역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면 다 그냥 뭐 해야 돼? 그냥 응징시켜버려야 되는 이런 마인드들이 젊은 아이들을 통해서 막, 왜? 집에서 뭘로 길렀으니까? 왕으로 길렀으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니면 그냥 남의 생각 이런 거는 그냥 없고 그냥 가서 한 대 쳐버리고 막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성탄절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성탄절만 되면 난리들을 치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누구에게 평화가 찾아온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임하여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고 내 안에 세상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다스림 안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나의 평화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오늘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 찬송했었던 이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완성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